AI 시대에 무흑화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의 지평이 열리는 가운데에서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을 향하여 지금 발길을 옮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는지는 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화 속에서 살아오는 가운데 있지만 이 변화의 속도, 이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놀라운 속도로 변화한다고 하는 것이죠. 속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위기감을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벌써 길거리에서도 한국 MS 지사 그 앞에 걸려있는 프랑카드를 보니까 우리가 일하고 싶다, 이렇게 프랑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현수막이 주는 것이 하나의 이 시대의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일하고 싶다. 바로 그런 MS와 같은 기업이 AI를 탄생시키게 된 큰 역할을 한 기업이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한 그 일을 했던 이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퇴출되게 되는 것이죠.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속도만이 아니고 그 내용, 그것이 이전에 인간이 겪어왔었던 변화, 그거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소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은 챗 GPT라든지 관련된 이런 것을 벌써 우리가 사용하면서 편리함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적인 큰 변화의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큰 불안감을 또 가져오기도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큰아이의 강의실에 초대한 보스턴에서 기업 중에서 특별히 AI라든지 챗 GPT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기업에 컨설팅을 해서 효율성을 높여주고 또 비용을 절감시키는 컨설팅을 하는 회사, 이런 것들이 벌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인 회사의 대표가 와서 지금 대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은 직업이 앞으로 졸업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가 굉장히 큰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와서 강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 그것은 챗 GPT나 AI가 이제는 자기들끼리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빼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충격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 컨설팅 회사의 대표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아주 묵시적인 어떤 종말론적인 두려움으로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AI들끼리 간의 대화, 그것이 어떤 것일까? 근데 그것을 개입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우리 현대 AI 문명 아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개입해서 알 수 없는 대화를 AI끼리 한다고 그러는 것은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앞으로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염려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조적인 말로 전기를 꺼버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전기를 꺼버렸을 때 우리 또 이미 AI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현대의 국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우리들이 전기를 꺼버릴 수도 없는 이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열린 이 새로운 세계의 문으로 우리는 계속 발길을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에 있었던 AI가 앞선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 그 같은 변화의 중심에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현대 자동차가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에 아틀라스라고 하는 현대 자동차에 속해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에서 만든 그 로봇이 3,000대인가를 만들어서 그 3,000대의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해서 앞으로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현대 자동차와 같은 그런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지만은 자동화된 로봇들이 기계가 볼트를 조이고 또 그들이 용접을 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확성과 효율을 보게 되면은 정확성에 있어서는 7배의 정확성이 있다고 합니다. 기준이 숭늉공에 비해서. 그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뿐만 아니라 그 효율성은 정확성만이 아니고 속도에 있어서도 몇 배가 빠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치지 아니하고 일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략 계산된 것으로는 아틀라스라고 하는 그 로봇은 사람의 인건비의 4분의 1 정도 밖에는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속도와 또 정확성, 효율성, 그리고 비용 모든 면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이쪽으로 가리라. 그래서 현대 자동차 노조에서는 노조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대 로봇도 드릴 수 없다. 그 말은 얼마나 노동자들이 위기를 느끼는 것인가. 그 노동자의 문제는 계층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인간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와 같은 것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것은 예를 들면은 의사를 우리가 노동자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노동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의학계에 있어서도 이미 AI가 이미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 챗GPT가 이미 의학에서도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재미나는 현상을 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최근 우리 서울대학의 이 선생님이 족방촌 형제들을 지금 몇 해째 계속 돌봐주고 계시죠. 봉사할 때 만나서 같이 나눈 대화입니다. 이미 그 대학에서도 우선은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챗GPT를 녹음을 하는 형태로 해서 다 가지고 와서 의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전제 아래서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재 의학적인 진단의 현 시점에서의 정보는 챗GPT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진단을 하게 되면 그것이 챗GPT에 녹음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결과를 확인을 환자들이 하는 지경에 있다, 이런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고 관계를 끊는 일인데 의사들에 대한 불신을 또한 전제로 해가지고 확인하는 이런 일도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까지 영향을 끼쳐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내과 선생의 이야기를 빌리면은 이제는 아예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챗GPT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그렇게 의사에 관하여 검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낫다고 병원 당국에서는 입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 불신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또
그 사람들은 의사를 불신하면서 AI의 기능을 더 신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를 켜놓고 우리가 챗 GPT를 가지고 맞나 틀리나 한번 봅시다 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터치를 하면은 자, 이런 결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의사의 의견을 더하라.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대학병원과 같이 끊임없이 연구에 집중하는 의사들에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들은 현재 AI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미 학회에 발표된 모든 내용들은 AI가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직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용해서 편리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도전을 받고 있다. 그 중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불신을 이렇게 일으키는 일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미 단순 노동이나 육체적인 일에 있어서는 AI가 넘어섰다. 우선은 계산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이제는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됐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바둑은 AI와 우리가 두어서 상대가 이제 안 되는 시대가 된 것은 벌써 오래전 일이고, 이제 이것이 일상의 우리 업무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가치 자체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AI의 그 계산 능력, 그 다음에 기억 능력, 또 지금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의 총량,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 이것은 이미 우리가 따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글쓰기까지 하고 창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들이 전문적인 직종에서 일하고 능력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미 이제 AI가 그들의 모든 존재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다고 기능적으로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효율성, 기능, 능력 이것 위주의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업이 유지되고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우선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나중에는 정치적인 어떤 영향까지 주는 문제가 연결이 될 텐데, 그런 면에서 그 가치가 인간을 능가해 버리는 일이 일차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존재론적인 질문을 우리가 지금 놓으면 안 된다. 그래야 우리들이 이제는 이전과 달리 정말 인간 가치 자체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앞으로의 시대는 더 영적인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더욱 우리들이 믿음과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이 성경의 계시적인 말씀, 이 선언적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만 된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가르침이나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이 땅의 단체, 이 공동체, 이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앞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신앙 생활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을 더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와 같은 기능을 더 잘 해야 된다. 만일에 우리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면 정말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 자체의 존재적인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엄청나게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묵상하게 되고 소중하게 생각할 첫 번째 말씀은 그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정말 이거보다 인간을 향한 소중하고 소중한 말씀이 또 있겠나 하는 것을 이 AI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말씀이다. 이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예언적이고 귀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이나 단순한 계산 능력이나 기억 능력이나 정보 처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인간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 하늘 아래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닫고 지켜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정확성이나 속도나 효율성이나 이것을 가지고 인간을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그 자체가 소중하다. 왜?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계와 같은 단순한 물질적인 그 물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세상의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의 수단이 인간은 그런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신앙적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성경의 말씀과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때에 이르렀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산성과 같은 것이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교회의 사명, 이것을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AI 시대에서는 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이런 기술 문명이 더 만들어지고 AI 시대가 되니까 교회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대의 어떤 조직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고 더 말씀을 우리들이 잘 선포하고 선교해야만 된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 공동체가 없다고 한다면은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가 이 하늘 아래 무엇이 있겠는가에 대한 자각을 우리부터 다시 한번 해서 교회론에 대해서도 더 분명히 해야 하려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AI가 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약하고 병들고 죄짓고 고통받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공동체, 또 십자가의 공동체, 그것은 눈물이 있고 또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인간의 부족함과 죄성까지도 마음으로 품고 대속적인 죽음을 죽는 그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 이것은 AI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고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은 속도나 효율성보다도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가슴, 그 눈물,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인간을 인간답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위기, 또 가정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인간 가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AI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이게 힘쓰고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이것이 정말로 더 소중한 시대가 왔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시대에 교회가, 믿는 자들의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가지게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어제 오늘 제가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은, AI 시대의 위기보다 더 큰 것은 교회가 약화되고 복음의 선포가 약화되는 것이 더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AI 시대는 더더욱이 인간의 가치 자체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더 소원해질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고 AI와 사람의 만남과 같은 것이 벌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AI를 통해서 일을 해버리게 되게 되니까 그 인간과 인간의 그런 깊은 만남들이 더 약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더욱 소중한 것은 뭐냐? 우리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제일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어제 우리 지방회에서도 우리 교단만으로도 35만 명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이 한 개의 교단의 선교적인 무능과 부족함,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기만 하다면 차라리 다행스러운 것인데, 지금 이 젊은이들이 점을 치고 AI로 점을 치고, 또 젊은이들이 이제 미신스러운 그 문화에 심취해가고, 또 이 사회는 K문화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무당들과 같은 이런 일들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이런 정책들, 이것은 정말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더 불안하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니까 그걸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윤리와 도덕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점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불안정하고 그만큼 위기감 속에서 나오는 현상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이 선교에 더 열심을 내야 된다. 우리 교회부터도 젊은이들의 선교에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그 앞날을 위해서 자녀들을 더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공간을 만들고, 교회의 영적인 공간, 교회의 그런 영적인 만남,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대학에 예전 같으면 캠퍼스 선교 같은 것들이 캠퍼스를 덮었던 지난 시대도 있었습니다. 다시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야 미신화되지 아니하고, 또 불안과 위기감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바로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눈물과 가슴, 이것이 더 AI 시대에는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불안과 영적인 고통을 우리들이 교회가 해결해 줘야 된다. 이 사명을 우리들이 이 사순절에는 더 새롭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부터 교회가 품고 사랑하고 안정감을 주고 또 비전을 가지게 해야 된다. 그리고 크게는 AI 시대에서 인간의 가치 자체가 도전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택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간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그 믿음, 이것이 이제 AI라고 하는 이런 시대 배경에서 새롭게 더 귀중하게 아주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고 믿고 지키고 또 선포하고 해나가야 되고, 교회가 우리 교회 자체부터 이와 같은 것을 해나가야 되고, 또 오늘 이 아침에도 모인 우리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더 떡을 함께 사랑 가운데 떼고 또 함께 더 사랑하고 우리들이 성도의 교제를 유지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AI 시대엔 더더욱이 이것이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인가를 미리 우리가 예견하고, 인간다움을 지키는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지키는 공동체, 혼자서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가 단순한 예전과 같은 구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제도 하지만은 더 영적인 이 가치를 우리가 함께 지키고 나누고 보존하고 또 함께 선포하는 이 같은 일을 해야만 한다, 이런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 40일에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더 우리들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모이게 힘쓰고 선포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편리함과 또 우리들의 삶의 더 질적인 나은 시대를 위하여 기술을 우리들이 개발하였지만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은 큰 우리 인간 자체의 가치의 위기를 만들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의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믿음으로 늘 지켜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일찍이 은혜로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AI 시대에 더더욱이 우리들이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더 합심하여 기도하고 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더 깊은 영적 대화가 가능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이 AI 시대에 홀로 버려지는 그 고독함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인간의 가치가 무화될 위기에 있는 이런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의 질서와 그 아름다움과 구원을 계속 유지하고 선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하루도, 다시 오지 아니할 이 하루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젊은이들과 그리고 어린이들을 주님 보호하시고,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고 또 인간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사랑의 공동체에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또 교회가 온 세상을 사랑의 세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도 넘치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